주신 말씀을 가지고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니까 돈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건강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돈도, 건강도, 그리고 가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임에는 분명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금을 많이 사는지 조폐공사에서 골드바를 찍어내는데 그 골드바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는 금을 많이 사고 있는가 라는 것을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자, 경제가 불안정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마치 본능처럼 금을 찾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금이라는 것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안정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금을 확인하고 금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금보다 훨씬 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고, 또 소유해야 되고, 또 앞으로 더 강하게 가져가야 할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을 잃어버린 경험을 혹시 하신 적 있으세요? 한 번쯤은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금은 분명 소중한 거지만 우리는 오늘 어떤 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더 마음 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금도 반지가 되려면, 아니면 귀걸이가 되려면, 팔찌가 되려면 불 속에서 연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무리 연단된 금이라고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금도 시간이 지나면 닳아 없어지고 녹아 없어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다. 안전한 자산 가치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다르다는 것이죠. 믿음은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은 믿음을 더욱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이 소중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가, 우리 짧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과 재산을 긁어 모은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재산을 단 1원 한 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썩어 없어질 금과 같은 세상의 가치를 쫓기보다 영원토록 썩지 않을, 변하지 않을 영원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켜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순간까지도 우리를 빛나게 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은 시련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시련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금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정제되지만 결국에는 모양이 변하고 크기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시련이라는 불꽃을 통과할 때 더 강렬하게 불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격려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고 또 그 고난 때문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 더 단단해진 결과를 경험을 해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다거나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당하면 당할수록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불순물 없는 정금과 같이 더 순수하고 아름답게 단련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경험케 되어지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그 소중한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성장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은 저절로 샘솟듯이 막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때가 되면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살려고. 네, 살려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왜 매일 안 드세요? 그냥 고작 한 주에 한 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과연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장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식해서 먹어서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런데 굶주린 사람은 어때요? 이거저거 가릴 게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면 이게 쓰든 달든 이게 딱딱하든 부드럽든 상관없이 배고픈데 일단 먹고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 우리의 영혼도 말씀의 풍성함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쓴 말씀이든 단 말씀이든 일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놀랍도록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10분만이라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여러분 반드시 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놀라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올 연말에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났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안 하게 되는 건 뭘까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될 때 가장 먼저 안 하게 되는 건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졸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같이 함께 깨어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잡혀 가신 그때에 과연 베드로가 나는 저를 모른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담대했겠죠. 이미 시험에 든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점점 약해집니다. 시험에 들게 됩니다. 마치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황폐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계속 지속하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분명히 이겨낼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기도 때문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시험, 우리가 겪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또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에 전심전력으로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이나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입으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의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이제 이것을 들었다면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매일의 삶 속에서 들은 이 말씀을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은 금보다 그냥 귀한 게 아니라 훨씬 더 귀합니다. 금은 오직 이 세상에서만 가치를 인정받지만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보증수표와도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올 한 해 우리의 표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고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